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꼭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구절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암송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6절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는요 11장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산 선배들에 대해서 쭉 하나씩 한 사람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마자 바로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6절에서 에녹의 예를 보다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1장 6절 보시면요 믿음의 그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저희가 믿음의 실제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맹신이고요. 맹신, 무조건 믿어라, 맹신하는 것이고, 또 반대편은 이성만능주의입니다. 자, 무조건 믿어라.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틀립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와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경전 있지만 무조건 믿어라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도 이것에 대해 아주 반대가 있습니다. 이성만능주의입니다. 무조건 과학적으로 무조건 이성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이성만 강조하다 보면 실제 생명은 없고 죽은 지식밖에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머리로는 꽉 찼는데요 전혀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이 없습니다. 뜨거운 감격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히 내려놓고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히 이거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공리를 인정하는 순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른 세계가,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믿음의 첫 번째는, 자, 11장 주일에 나와 있는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 계시라는 것. 두 번째는 상 주신 분이시라는 것.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약해서 하나님이 없다. 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은 다 진화론 배웠죠. 창조를 틀렸다. 과학적으로 따른 진화론이 맞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엉터리입니다. 진화론은 진짜 비과학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내려갑니까? 아니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근데 진화론은요, 거꾸로 갑니다. 점점 에너지가 자꾸 모아지잖아요. 뭐 미세 요소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그게 뭐 아메바가 되고, 그게 무슨 짐승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이렇게 에너지 자꾸 모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핸드폰 남이 쓰는 거 이렇게 줬는데, 제 핸드폰 이게 32기가입니다. 32기가. 메모리가 좀 작은 거죠. 요즘은 64기가. 32기가. 이게 전체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메모리가 32기가입니다. 32기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32기가니까 320억 개가 요 조그만한 손톱만한 데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64기가는 640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반도체, 이 핸드폰의 역사 따지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거 딱 들고 나와서 싹싹 넘겼을 때 사람들이 뿅 가버렸죠. 자, 이 핸드폰이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이런 쇳덩어리 무슨 요소, 히토류 막 해가지고 이게 팍 흩어져 있다가 수억만 년이 흘렀더니 핸드폰이 딱 나왔다. 이게 과학입니까?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면요, 인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봐도. 인간의 세포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 칩에 320억에 들어갔다고 놀랬죠. 인간의 세포 안에는요, 이 반도체 칩에 수백억 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DNA 메모리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온 우주가 다 들어갈지도 몰라요. 핸드폰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있는 거죠. 이 핸드폰부터 비교해서 인간이 있으면 당연히 창조주가 계신 겁니다. 또 그런 비유를 해요. 자, 백과사전, 한글 백과사전, 가나다라, 이 알파벳 가나다라가 막 흩어져 있다가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막 흩어져 있다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막 조합을 해. 우연히 막 수억 년이 지나서 조합을 했더니 한 50원짜리 백화사에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모아서 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간단하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셔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시다, 계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면요 완전히 인간이 바뀌면 새롭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보면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짐승하고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육체만 추구하면 짐승처럼 되거나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동물들이 동성애하는 거 봤습니까? 그 지저분한 거를 계속해서 막 강요하고 짐승과도 못한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왜요? 저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겁니다. 영이 다 죽었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지. 엄밀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영을 추구하면 신령한 존재가 됐어요. 신령한. 그렇다고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신령한, 홀리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인정하는 순간에 다른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 말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세계가 이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또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아래 것 추구하고 땅의 것 추구하면요 정말 그렇게 노아 시대 이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성도들, 성자들의 무리들이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 기준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짐승과 못한 존재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덕성, 인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겉모습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돈에 노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뭐가 달라집니까? 성경에서도요, 아주 악한 자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이 부패한 본성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주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마치 이 목줄이 풀린 사나운 개처럼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욕망대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런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함부로 죄짐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뭐가 불편해집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깨끗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러나 이 죄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빛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빛으로 안 나옵니까? 자기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빛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숨는 거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죠. 이것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자,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빛에 나갔더니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갔더니 너무 더럽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떡합니까? 더러우니까 창피해. 어둠 속에 다시 숨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상적이라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담처럼 되는 거고 아담처럼 따라하는 거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졌네? 몰랐네? 씻어야죠. 예, 씻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악한 행위와 죄가 드러날 때 본성은 감추고 싶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거는 그걸 씻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8번째요. 그래서 일반 세상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욕망에 매어 살지 말고 욕망에서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하라 하지 말아입니다. 결국 내용을 보십시오. 그겁니다. 딱 하라 하지 말라로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기독교만이 구원을 얘기하지 뭐 이슬람 하여튼 말을 어떻게 하든 다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요,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요 계명대로 요대로 지키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지만 숨기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그 하라 하지 마라를 내가 완벽하게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능자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그 계명대로 완벽하게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했더니 막 정말 내 속에, 양심에, 마음에까지도 전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그럼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2가지를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게 현재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있게 됐다. 그럴 수도 없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거저먹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 2가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그래서 인간의 방법, 땅에서부터 방법, 아래로부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9번째, 위로부터의 구원을, 하늘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위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위에서 내려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 노력하면 산소 마스크 쓰고 하면은 에베레스트 그 8,000m 고지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지에 올라가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천국의 하늘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하나님께 나갈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위에서부터 오신 분 이외에는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에 1000배를 올라가도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10번째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들었으면 믿음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자, 2가지 사실, 하나님 계신 것과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면, 그래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핵심,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걸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두 번째 믿음은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들어와 보면 복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면 이제 진짜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 맛보고 공포에 떨며 죽게 되었다고 호소했고,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자 뿌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에베소 3장 12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하늘로 난 사닥다리, 하늘로 난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 11번째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대학, 거기 출발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디까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자, 자주 소개해드립니다만은, 자, 청춘 남녀를 소개합니다. 소개하죠. 좋은 총각 있고 좋은 처녀가 있어서 소개해서 잘 맺어지도록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가씨한테 가서 이 총각은 이렇고 또 이 총각한테 가서 아가씨는 이렇고 얘기를 하죠. 이름도 얘기하고 뭐 사진도 보여주고 뭐 나이도 얘기하고 뭐 하는 일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씨구나, 이런 총각이구나, 정보를 머리로 정보라서. 그런데 이제 알았다. 그럼 결혼합니까? 그렇게 결혼할 수 없죠. 결혼 중개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정보만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알아야죠,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개한 중간에 빠지고 둘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 사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건 믿음의 출발점이지,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상 주신 분이심을 믿는 이 교제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귐 가운데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자, 12번째.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쭉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쭉 가다가 어디서요? 에녹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그 사실에서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존재하실 뿐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온 인격으로, 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상 주시면 이렇게 머리에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인격으로 내 삶으로 체험해서 체득해서 믿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온 우주의 이 절대 초월자 이분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이거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 보여주신 성경에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찬양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어떻게 스바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첫 번째요. 그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흘리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막 너무 막 좋아지고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너를 잠잠서 그냥 눈 지그시하고 그냥 행복하셔가지고 나 때문에. 그리고 막 혼자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막 흥얼거리고 막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초월자 계시구나, 이 사실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보면 하나님은 초월자가 너는 너무나 이게 아니고 그 초월자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막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그냥 보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나를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을 나를 향한 그 기쁨을 감당할 주체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냥 네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다. 나한테 뭘 해주고 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있음으로 행복하다. 혼자서 막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13번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창조주께서 초월자께서 무지하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인생이 뿌리로부터 바뀝니다. 내가 알고 상상하고 깨닫는 거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우리 아침에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렇게 아침에 찬양 고백을 드리는데요.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월 이렇게 메아리 이 찬양에다 하나님의 화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한테는 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 우리 한 분을 향해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드릴 때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와서 나한테 너보다 더 귀한 예수님까지 포기하셨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 자리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리 생각나시나요?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자리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뭡니까? 자, 이거 얼마짜리죠? 핸드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아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이거 얼마나 같이 한 분 한 분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1000만 불짜리, 뭐 100억 달러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예. 14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회개한 다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실 게 아니고 내가 못 낳고 죄 많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못난 모습 그대일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더 힘드세요. 예.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뭐라고요? 예.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 그 한적 없은 그 거룩하신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는지, 발을 담기셨는지, 이게 기적이고,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거룩한 성령께서 천하 만물보다도 가장 부패하고 썩은 인간의 내면 속에 살고 계시지. 이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지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자, 14번째. 자, 믿음의 본질, 믿음의 행위는요, 산을 옮기는 것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실체는 뭐냐? 상 주시는 분이 믿는 것.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에녹하고 막 300년 동안 너무 잘 지내시다 보니까 야 이제 그만, 야 이제 도저히 못해, 가자 그냥. 이게 이제 본질이야. 가자. 넌 죽음 필요 없어. 그냥 가자.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서 죽음도 안 통과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본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매일매일 함께 써가는 일기장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처음에 큐티를, 대학에 다닐 때 큐티를 배울 때 선배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노트 하나 주면서 이거 쓰라고. 매일 아침 뭐 5분, 10분 시간 내서 성경 본문 보고 그거 읽고 깨닫고 쓰라. 근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 들으라고. 그것이 큐티 본질. 큐티뿐만입니까?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모든 성경 개인,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빛 가운데 사귐,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심지어는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15번째, 하나님은 나를요, 무지하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지하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 때문에 가슴 앓이 하십니다. 나 때문에 긴긴 밤을 혼자서 지새울 때가 헤아릴 수 없으신 거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펼치면, 내가 무릎을 꿇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완전 살았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 16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의 구체적인 거. 무슨 뭐 이상한 얘기에 뭘 봤다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비법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교제, 사귐,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계속 요한복음 이제 하시잖아요.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제일 좋은 교제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십니다. 꼼짝 못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 얘기가 안 통해요. 이 유치원생하고 이 박사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너무 그보다 더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아유 또 답답한 얘기하고 있네. 그래 맞아 그래 그래도 기특하다 하시죠. 뭐 이거 대화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화입니다. 아니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이대는 말씀. 나도 바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으로 교제하는 것. 이제 대화가 좀 통하는구나.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런 말만 보고 어디까지?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까지의 교제는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지 참된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하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친구로 벗으로 야고보서 2장 3절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친구로 칭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중에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본질은 두 번째 있습니다. 상 주시는 분 그 교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의견이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사귐이 믿음이고 본질이고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나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 또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만 믿음의 본질의 핵심은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모든 예배, 성경부, 새벽기도, 개인 성경 공부, 암송, 큐티, 찬양 아니 그것이 아니라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도 삶,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심지어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놀라운 사실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행복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 찾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드려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과 에녹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말씀 들어서 교제하고 사귀고 빛 가운데 행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